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참석이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고 또 믿음이 위축되더라. 그렇게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보통 목사가 전화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성도님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권면을 받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좀 믿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또 열정이 좀 식을 때도 있고 좀 느슨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예배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 지칠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까요? 대개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만사형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 내 마이너스 상황이 좀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좀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상황이 바로바로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 아팠던 몸이 하루아침에 건강해지거나 그런 기적의 역사도 물론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바위처럼 꿈쩍 않는 이 고정된 상황 때문에 또 믿음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잘 안 풀려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너무 잘 풀리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찾는 것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의 그 지혜자의 기도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영광 가르지 않도록, 내가 너무 부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두 번째는 사람 때문이죠. 이 사람도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교회라고 다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치 않게 상처를 받고 참 한동안 흔들리는 믿음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소위 시험 든다라는 거. 하여튼 목사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주의하고 좀 바라는 거는 목사님 때문에 은혜 못 받겠어. 적어도 그러진 않아야 되겠다. 좀 나름 굉장히 조심하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부족하여서 혹시나 목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좀 이 시간을 빌어서 주의 사랑으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교회 밖에 사람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나는 믿음 생활 한답시고 없는 살림에 헌금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쭉쭉 펼쳐나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면 마음도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나는 굉장히 마음이 좀 조급하고 뭔가 좀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오히려 여유가 넘치고 그래서 인품도 더 있어 보이고
나보다 훨씬 평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의 회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나 자신 때문이죠. 나 자신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는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 믿는 재미와 세상 재미를 다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건 두 마리 토끼를, 혹시 유능한 사냥꾼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재미와 세상 재미를 내가 동시에 느끼겠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즐거움을 느껴야 세상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는 요놈의 나, 요놈의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죄악의 낙을 사랑하는 나뿐만 아니라 교만한 나 때문에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대로 남들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저처럼 처치맨으로 자란 사람들. 특별히 바깥에 기웃기웃대진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만이 싹 터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좀 했다 싶은 사람들 마음속에 간혹 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대부분 내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저 집사보다는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저 권사보다는 좀 낫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를 말씀에 통해서 이렇게 개혁해 나가는 작업을 안 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의 돋보기로 면밀히 안 들여다봐서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말씀의 돋보기로 또는 현미경으로 우리를 자세히 들여봐야 돼요. 우리 생각과 행위 속에 끼어있는 그런 오염물질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봐요. 그냥 대충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교만하면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고, 여러분 믿음이 정체된다는 것, 내 믿음이 정체되었다는 것도 흔들림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상황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몹시 흔들리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바로 오늘 히브리 이 성경 말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른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발신자가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다른 성경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또 베드로는 이러면서 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아니겠느냐, 아볼로가 아니겠느냐, 또는 바울을 교회로 인도했던 그런 바나바가 아니겠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양한 후보를 거론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몰라요. 초대교부 오리겐의 말이거든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 발신자가 소개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또 수신자들이 누군지도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성경들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개인이든, 디모데전서 이런 것 개인이잖아요. 또는 다수의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을 향하든, 내가 지금 이 서신을 누구에게 쓰는지를 밝히는데 히브리서는 그것도 나타나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대략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수신자,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돼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본래 유대교를 따랐는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런 세세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전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 유대인이어야 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요소를 들어서 쓸 때 한국 사람이 알아듣는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쓴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되 믿음이 몹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다 동의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이 사람들도 매우 좀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도 우리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먼저는 역시 상황 때문이에요. 이들의 환경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임박하고 시작하거나 이미 일어나고 있는 박해를 직면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되었는지 누가 받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기록되었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AD 65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AD 70년 사이, 그 한 5년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데에 역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져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박해하거든요. 사람들 막 죽이기 시작하고 이게 막 물리적 박해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성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성전이 무너졌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 또 마치 그 말을 들어보면 현재도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의 상황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뭐 AD 6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그동안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많은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본토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인 그 로마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서 유대인 타운을 형성하고 살았던 그 디아스포라 세계에서도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가 되었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되었고 그런 여러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한두 번이지, 그게 1, 2년이고 3, 4년이지. 여러분,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사람들이 정말 지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적 핍박이 이제는 좀 성격이 달라져서 정치적 박해라 더 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좀 예수를 믿으면 상황이 좀 호전되어지고 좀 이전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에 참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얼마나 또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거립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기 싫은데, 아니 이런 코로나도 그러는데 아니 칼 들고 뭐 이게 총은 없습니다만 이게 막 이게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쉽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런데 또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있지만 같은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유대교에 있던 사람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참 이렇게 곤욕을 당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동료 유대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저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진리를 모르는 저 사람은 오히려 평안하고, 이런 생활이 연속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지켜가고 그런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돌아갈까?
유대교도 어차피 하나님 아닌가? 제사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나 돌아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히브리 성서를 받았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또 곤욕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좀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더 믿음 생활에 정진해도 모자를 판에 자꾸 이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죄에 기웃기웃거리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박해라는 외부의 적을 대항하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내 안에서 여전히 죄와 싸우는 이 내부의 싸움, 외부와 내부의 이게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점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에 있었던 그런 옛사람의 횡포 때문에 지금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믿음이 요동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오늘 본문의 해법은 뭘까요? 그것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늘 이처럼 흔들리는 믿음으로 요동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해법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영혼의 닻을 내리라는 거예요. 소망을 다시 한번 품고 영혼의 닻을 깊이 내려서 튼튼하고 견고해지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닻을 내리라. 이건 닷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배를 고정시키는 도구잖아요.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배가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는데요. 영어로 이 닻을 앵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닻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안정감을 준다라는 이 의미의 착안에서 어떤 뉴스나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앵커라고 부르잖아요. 소식이 많은데, 행사가 많은데 그것의 질서를 잡아서 안정감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 앵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앵커,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라. 여러분,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내 속에 옛사람의 횡포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주께서 주시는 소망에 내 영혼의 닻을 들이우는 것. 다시 한번 깊은 바닷속에 내 영혼의 닻을 내려서 그것으로 내 흔들리는 인생 배의 중심을 잡는 것, 믿음의 항해의 중심을 잡는 것. 그러면 영혼의 닻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1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영혼의 닻을 내리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다. 복을 2번 반복하고 번성을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확고하게 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15절 다시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응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그냥 약속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17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제가 약속을 아주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것을 내가 꼭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그런 인내의 영성, 그리고 인내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죠.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나 자신 때문에 지쳐가시나요? 믿음 생활이 버겁고 교회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시고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가 들고 다니고 끼고 다니는 이 성경도 신약, 구약,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는 언제나 약속으로 관계를 맺으셔요. 아담하고도 약속하셨죠. 노아하고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약속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약속 자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요?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최종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강력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약속할 때는 단단히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렇죠? 내가 너랑 결혼하면 내가 매 잘해줄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웃으시는 분은 동의 안 합니까? 사람은 약속하는 그 순간에는 진실한 줄 모르나,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내 부도수표, 부도난 약속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지만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가로막지 못해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지 못해요. 간혹 보면 그렇잖아요. 약속과 내 상황이 대치되는 경우, 약속은 알겠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을 불신하기 쉽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약속도 바로 그랬어요. 75세에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다 하시더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99세가 되어서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사라는 89세, 여성으로서의 가입 능력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부부의 상황을 보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황이 서로 충돌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심을 알았다. 지금 내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참 그냥 하나님께서 좀 마음 주신 것이겠지, 그저 나에게 좀 좋은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사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폐경이 되었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지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만 이 거대한 세상, 특별히 이 무신론적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이게 과연 그러한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67%가 종교를 갖지 않았다 그래요. 10명 중에 거의 7명이 육박하는 20대 청년들이 종교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사실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다 떠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건 교회뿐이지 정치판을 보십시오, 경제판을 보십시오, 문화판을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요소를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번에 화성 탐사선에서 화성에서 헬기를 띄웠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화성은 이제 우리 지구랑 대기가 다르다잖아요. 그래서 지구처럼 이렇게 헬리콥터를, 이거 1m밖에 안 돼요. 요만한 그런 헬기인데 지구에서 돌리는 것보다 5, 6배는 빨리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0m 이렇게 올랐대나요? 30초 동안 몇 미터를 올랐대나요? 그걸 보면서 라이트 형제가 12초 동안 비행기 띄운 거예요. 버금다 하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화성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이 시대, 화성에서 헬기를 띄워서 이제 공중 관찰하면서 화성을 바라보겠다는, 그거를 연구하겠다는 이 시대에 지금 먼지 풀풀 나는 2000년대에 내가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 믿고 그거 따라가고 오래된 문서 따라가는 게 과연 맞느냐?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이게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상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래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의 상황, 무신론적 상황도 상황이지만 믿는다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이 나의 상황, 이 단단한 모처럼 이렇게 꼼짝도 안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로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모든 주변을 바라보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우리 각자에게 약속해 주신 이 소중한 말씀들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모든 상황을 관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가로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헤롯 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 동방 박사가 방문해 설랑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헤롯이 팔깍 뒤집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로 은밀한 명령을 내리죠. 베들레헴 인근의 2세 이하 아이는 다 죽여라.
사내가 있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되도록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지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그를 위시한 종교 기득권자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고, 죽이되 나무에 달아 죽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까.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들의 악한 시도를 다 무력화시켰던 것이죠. 이런 헤롯이, 이런 종교 기득권자들이 다 활개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그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이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정신없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무슨 몇십억을 받았느니, 부동산 해가지고 얼마를 받았니, 그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속상하신가요? 네? 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가난. 하루아침에 가난해졌다. 가난과 부자라는 건 상대적이니까, 그죠? 가난이다 부하다는 것은 상대적이니까, 누군가 이렇게 딱 부자가 되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가난과 부를 너무 상대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 방식 동원해가지고 돈을 벌었네, 어떻게 했네, 출세했네, 그래서 다 자랑하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오늘도 나는 그냥 성경책 끼고 그냥 쩔룩쩔룩거리면서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혹여나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불신의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지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오히려 주도권을 잡아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또 나를 위축시키는 사람 있나요? 그럴 때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를 찾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죄가 가로막지 못하지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우리의 죄가 가로막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은 취소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영원토록 보장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함께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으로 바꿔도 조금도 뜻이 다르지 않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로되 이 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죄인들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합니까?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허약해요. 조그만 환난에도 흔들리기 쉽고, 시험에 들고, 또 얼마나 우린 죄에 취약합니까? 뻔히 알면서도 안 해요.
뻔히 알면서도 외면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빨리 좀 내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안 해요. 무슨 고집인지. 오늘 요즘 뭐 새벽 예배 때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나누잖아요. 바로 바로가 누구예요? 뭐 누구예요? 바로 나지. 바로는 누구예요? 바로 나. 바로 탓할 것 없어요. 바로 어리석다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다 바로인데 뭐.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는 때가,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신앙 연수를 보면 벌써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뭐 그런 선생님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유치한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신앙의 연수를 보면 마땅히 선생, 교수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유치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치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믿었으면 이제는 좀 내가 좀 디딤돌이 좀 되고, 근데 뭐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지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지지 않도록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하고, 또 여전히 이렇게 좀 원망과 미움에 사로쳐 있고, 원망과 미움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 인도한답시고 이렇게 단위에 딱 쓰게 되면 참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죄와 허물로 누더기진 인생이구나. 내가 무슨 예배를 인도하며 무슨 설교를 하며, 주여 그저 죄인입니다. 그저 죄인입니다. 매주 그래요. 매주. 그러나 다행스러운 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나약하고도 허약하게 짝이 없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이런 나약함과 연약함을 관통하여서 이 약속이 우리를 꼭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영혼의 닻을 내리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고 힘껏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또 내 주변에 사람이 혹은 나 자신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게 뭔가요?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이 가로막을 수 없어요.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에게 가로막히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해 실망스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들이우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약속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으니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자.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래서 꼭 붙잡아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 견고하게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게요. 저는 그 해군을 나왔습니다. 해군을 나오면 사람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해요. 수영 잘하시겠네요. 해군이 뭐 수영하나요? 또 해군 나왔다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아보셨겠네요. 아니 해군이 무슨 어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요. 분명히 해군 나왔다 그랬는데 이분이 해병대 나왔대. 해군 군가 중에 앵카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앵카 이게 다치잖아요. 앵카송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갑판에서 막 자주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군가 많이 불러보셨죠? 동이 트는 아침바다 갈매기 때 춤추고 달이 뜨는 저녁 하늘 앵카송이 퍼진다. 푸른 바다 오대양을 주름 잡는 사나이 캉캉 너와 나는 충무처럼 이순신이에요. 길이 빛난다 예예예예 동이 트는 아침바다 갈매기 때 춤추고 달이 뜨는 저녁 하늘 앵카송이 퍼진다. 이렇게 하는 군가예요. 지금은 제가 아주 미성으로 곱게 불렀습니다만 꽉꽉꽉 거치게 부르는 거죠. 군가는 그렇게 불러야죠. 앵카송이 퍼진다. 동이 트는 아침부터 달이 뜨는 저녁까지 앵카송이 퍼진다. 어쩌면 우리 영혼의 믿음의 앵카송이 좀 퍼져야 되지 않을까.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내 안의 죄성.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앵카송,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닻을 들이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중심을 딱 잡고, 그래서 믿음의 항해 가운데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